자, 바로 본론으로 뛰어들어 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텍스트는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또 어찌 보면 가장 흥미진진한 논쟁 중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냐 아니면 신의 절대적인 주권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팽팽한 줄다리기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구원은 과연 인간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일까요? 진짜 엄청난 질문이죠.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정말 수많은 학자들과 신자들이 딱 두 진영으로 나뉘어 싸웠거든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핵심인 조건적 선택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알아보고, 또 개혁주의 청교도들은 이걸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비판했는지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조건적 선택이 뭔지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 자유의지와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켈뱅주의랑은 뭐가 그렇게 다른지, 그리고 구원의 불확실성 문제와 청교도의 최종 평가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까요. 전혀 걱정하실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적 선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가장 뼈대가 되는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보겠습니다. 조건적 선택.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를 구원할지 결정하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미래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삼았다는 교리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바로 예지입니다. 미리 아신다는 뜻이죠.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래를 쫙 내다보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자기 자유의지로 끝까지 믿겠구나. 그렇게 미리 파악하신 다음 바로 그 믿음을 조건으로 삼아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아주 흥미로운 논리입니다. 여기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아주 결정적인 화두가 등장합니다. 믿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인가? 아니면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인가? 아르미니우스주의 관점에서는 이 순서가 아주 명확해요. 인간의 믿음이 무조건 먼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충족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전자인 믿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그런 엄청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파트, 자유의지와 선행적 은혜에서 그 기막힌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도 인간이 타락해서 스스로는 믿을 능력이 아예 없다는 걸 아주 잘 알고 또 인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선행적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정말 말 그대로 모두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던 자유의지를 일시적으로나마 싹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모든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평하게 출발선에 다시 세워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머릿속으로 그 과정을 한번 그려보세요.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 선행적 은혜가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망가졌던 자유의지가 일시적으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그 회복된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먼저 쓱 내미셨는데 그 손을 잡을지 말지를 내가 온전히 선택하는 거죠.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이 구원의 향방을 영원히 갈라버리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신인협력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신과 인간이 협력한다는 건데요. 이거 참 흥미로운 개념 아닌가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은혜에 인간의 의지가 딱 더해진 일종의 공동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바다에 빠진 우리에게 구명 튜브를 던져주셨지만 결국 살려면 그 튜브를 꽉 붙잡는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방금 본 이 논리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아주 강력하게 태클을 거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개혁주의, 특히 청교도 신학인데요. 이들은 방금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이 두 진영이 가장 세게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구원의 주도권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그 최종적인 결정권을 결국 인간의 손에 쥐어주잖아요. 하지만 개혁주의는요, 이걸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아니다,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오직 은혜, 즉 솔라 그라티아로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두 번째로 부딪히는 건 믿음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겁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 체계 안에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는 아예 접근법 자체가 달라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의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조건이냐 선물이냐, 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주도권이나 믿음의 차이도 중요하지만요. 청교도들이 가장 날카롭게 비판했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문제예요. 청교도들이 보기에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논리대로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내가 똑똑하게 잘 선택해서 구원받은 거잖아 하면서 자기 행위를 슬쩍 자랑할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인간에게 단 1%의 공로라도 돌아가는 것을 그야말로 극도로 경계했던 겁니다. 자, 이런 신학적 차이가 그냥 책상머리에서 끝나는 논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교리들이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 어떤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그 심리적인 불확실성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는요, 필연적으로 아주 아찔한 결론으로 이뤄집니다. 바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죠. 왜냐고요? 구원을 유지하는 그 결정적인 조건이 다름 아닌 내 변덕스러운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신자가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중간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적 선택 논리에서는요, 아쉽지만 하나님의 예정도 구원도 그 순간 취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두 진영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극단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내 의지에 내 구원을 맡긴다? 솔직히 끝없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개혁주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걸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애초부터 내 자격이나 조건 따위를 보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택하신 자는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께서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평안과 확신을 주는 대목이죠. 자,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그렇다면 청교도들은 이 모든 논쟁을 지켜보고 어떤 최종 판결을 내렸을까요? 청교도들의 평가는 정말 가차없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를 향해 은혜를 파괴하는 인본주의적 시도라고 딱 잘라 말했죠. 와, 정말 묵직한 돌직구 아닙니까? 인간의 책임이나 자유를 어떻게든 좀 존중해 보려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심각하게 깎아내리고 그 위대한 은혜를 인간의 행위 밑으로 끌어내리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즉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그 귀한 믿음조차도 내가 잘나서 스스로 짜낸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나를 완전히 덮어버린 압도적인 은혜의 결과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청교도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지켜내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팽팽한 두 입장을 쭉 따라와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나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100% 절대적인 은혜입니까? 수백 년 동안 치열하게 이어져온 이 복잡한 신앙 논쟁은요, 결국 우리 각자의 가장 깊은 내면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묵직한 들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